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주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서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정이나 또는 아버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 애쓰고 수고하는 학업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제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들을 마무리하며 학위를 취득하기에 힘쓰는 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염병이 만연한 때에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태아의 건강을 지켜가는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이제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11장 18절에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는 이 기독교, 특히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성령이 임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고넬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44절 48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셨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즉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정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이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11장 18절까지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는 다른 혈연적인 이방인,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들도 유대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들과 협업을, 상호작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이제 11장 18절까지는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들의 시대가 되어지므로 어떤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특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특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혈연적, 어떤 계급적, 또는 어떤 인종적, 국가적인 어떤 하나님의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0장 1절로 11장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차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혈연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전환점을 이루는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이제 고넬료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 베드로에게도 환상,
고넬료가 말하고 또 베드로도 말하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 이것이 갖는 의미 우리 신학의 기독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까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어떤 선택된 백성의 강조를 하는 그런 신학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린 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지리적인 배경은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때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중심지는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총독도 가이사랴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반란이나 또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지 원래 이 총독이 거주하는 것은 가이사랴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이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사건, 특히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가자 근처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로 올라갔는데 이 고넬료가 그 빌립의 설교와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의 순서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져야만 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그의 종교적인 생활이 그런 자리를 잡게 됐는가. 아마도 빌립이든 혹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그 선교와 설교를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고넬료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그 고넬료의 캐릭터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그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고 자기만 그게 아니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가족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구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로 드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경건한 삶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한데 어느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느냐? 그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제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삶은 어떤 정도였느냐? 3절에 보니까 하루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는 제9시,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러 갈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절에서도 9시가 되어 환상을 봤다는 것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은 무엇보다도 어느 책들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이 말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앞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경건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구제, 진실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 구제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고넬료가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그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서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정말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가 한 번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 4절에 그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천사가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해야 되는 행동 지침을 지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5절에서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그래서 요바까지는 한 60여 킬로 이상 되어지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래도 당시로서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는 무두장이 즉 가죽을 가죽 일을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직업의 규천은 없지만 그러나 이 가죽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은 가죽을 처리할 때 아주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을의 바깥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었던 것도 그가 하는 무두장이의 일 때문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악취를 바람에 쉽게 날려보낼 수 있으려면 해변만큼 좋은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는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즉 오늘 주시는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고넬료의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도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하인 두 사람과 부하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다가 요바로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 가정을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짐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있으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순종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고,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노아 홍수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결국 그의 가족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이고 즉각적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어떤 그것이 내게 유불리를 따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내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고 그리고 그가 구제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완전하게 개종하지는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유대교와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경건한 삶을 그냥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도였는데 이제 그가 온전하게 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나타나는 경건하기도 했고 구제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했던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할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가 온전하게 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자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사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자기 생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 그가 정말 깊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 그 소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항상 경건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찾아온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천사의 말씀인지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확실하게 알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말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